오늘 제목은 언약을 붙드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인간이 사회를 유지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왜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도 그 약속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뭔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주십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게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죠? 죄 때문에 떠났지 않습니까?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 뭐죠? 마귀에게 소속된 상태예요. 마귀에 노예된 상태라고요. 그 마귀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에이 목사님, 나는 마귀 귀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언제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고 합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귀신과 나타나는 이런 그 영들은 있잖아요. 수준 낮은 것들이에요. 진짜 수준 높은 것은 드러나지 않고 일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배후에 대통령이 있고 막 국무총리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그 일이 밝혀졌을 때 대통령이 잡혀갑니까? 누가 잡혀가죠? 힘없는 깃털 몸통 그대로 있고 힘없는 저 밑에 꼬랑지에 그냥 심부름했던 그 사람들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나타난다는 건 수준 낮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사단이 막 보이고 막 이렇게 꿈에 나타나고 들리고 해서 막 시달리는 건 진짜 수준 낮게 시달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천사로 원래 지음을 받았다가 자기의 의지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해요. 그 중에 가장 힘센 게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죽고 싶지 않으면 나 따라와. 너 잘 살고 싶으면 이거 해야 돼. 이게 전부 사단이 주는 법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너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너 자녀들이 복되기 원한다면 내가 하라는 거 해야 돼. 이게 마귀가 주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마귀의 법을 놓쳤을 때 혹은 따라가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환란과 문제가 들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제사들 많이 지내잖아요. 명절 때 이럴 때. 제사상을 보면 상다리가 부러져요. 막 그냥 그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사상 본 적 있으세요? 사과 막 배 같은 거 막 깎아놓고 막 고기 같은 거 막 붙여서 올려놓고 생선도 제일 튼튼한 거, 제일 맛있고 뚱뚱한 거 딱 얹어놓고 막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잘 보이려고. 귀신한테 잘 보여야 먹고 사니까. 아니 그렇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것 같았다면, 그런 식으로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원래 부모를 대했다면 살아있을 때 잘하지. 왜 죽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왔다니까요. 이사 갈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이사 못했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점쟁이가 방향 잡아주는 대로 북쪽으로 이사해라 그러면 북쪽으로 이사를 했었어야 돼요.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쪽으로 가잖아요. 집안에 큰 문제가 터집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이사해놓고 못도 제대로 못 박았어요. 못 박는 것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했어요. 부정 탄다고. 저는 옛날에 그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집 문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문지방을 밟고 딱 서서 한참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할머니가
야 이놈아 복 나간다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거기서 막 쫓아 내려오고 했던 기억도 나요. 문지방을 베고 자거나 문지방을 밟고 서거나 복 나간다 그랬었거든요. 이 다 뭡니까? 마귀의 법이라는 거예요. 먹고 잘 살고 너희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정해진 이 법을 쫓아가라. 이게 사단이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런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노예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성경에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라고 적혀 있었겠죠. 책을 많이 읽으세요라고 성경에 적혀 있었겠죠. 만약에 건강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건강해야 되고 건강 법칙을 성경에다가 적어주셨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 그 언약을 붙들어야만 인간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언약을 붙들어야만 인간은요 이 마귀의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을 받고, 여러분 마귀 노예가 아니라도 사람의 노예가 됐더라도요 노예라는 그 신분 자체는 인생에게는요 비극인 거예요. 고통인 겁니다. 눈물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뭐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노예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집안의 가구와 짐승과 같이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축 사고 팔듯이 사람을 사고 팔았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노예라는 자체가 인간에게는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노예가 돼도 힘든데 마귀에게 노예가 된 겁니다. 마귀에게 노예됐기 때문에 평생을 마귀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처럼 살거든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 사기치거든요. 맞죠? 도둑질하는 것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폭행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그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됐고 그 마귀에게 노예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갈 때 인간에게 임하는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어떤 진노가 임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여러분 마음이 늘 상해 있다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증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음의 병이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 하와가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인간에게 이 마음의 병이 왔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있다가 이것이 막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하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병 있는 사람은 절대 친구 못 사깁니다. 힘들게 해요. 별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막 그냥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로 이것이 번져나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노예된 그 결과로 마음에 병이 들어오고 삶에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요.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온 가족에 재앙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 전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얘기들 아닙니까? 맞죠?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지옥 가는 문제 공부 잘해야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주는 성경 시험에 100점을 맞아야 지옥에서 면제해 주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면허증 시험입니까? 국가고시도 아니고. 지옥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 남겨둔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후손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그 상태를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부모가 한 게 뭡니까?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법을 쫓아갔던 것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 잘해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라. 등등 이러한 세상 법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고스란히 그 법을 보고 부모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등을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그 등이 그 부모가 향했던 곳이 어디예요? 재앙이고 멸망이고 지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땅에 남겨진 자녀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회가 가르치는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도덕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법도 있고요. 이런 많은 법들이 사실은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법 잘 지킨다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요 절망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마치 물속에 살아야 행복한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가 막 숨을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가 안타까운 거야. 길 지나가던 사람이 막 그냥 파닥파닥 살겠다고 이렇게 팔딱거리고 있는 그 물고기한테 다가가가지고 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주머니에 있던 분무기를 꺼낸 거야. 그리고 분무기를 칙칙칙칙 뿌려줘. 칙칙칙칙. 여러분 물고기가 행복하겠어요? 분무기 물 맞고? 물속으로 집어넣어야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행복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컴퓨터가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도 전기 코드가 꼽혀 있어야 기능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겁니다. 컴퓨터에 전원이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책상 부러진 책상 의자를 고친다고 드릴을 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있잖아요. 그 가구들은요. 나사들이 굉장히 길어요. 깊이 박혀 있다고요. 옛날 같으면 이 드라이버로 조금만 이렇게 돌려도 빠지는 그런 것들인데 요즘에는 이만큼씩이에요. 그거를 하루 종일 돌려야 된다고요. 팔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드릴을 가져다가 이제 그걸 했는데 한 반쯤 했나? 드릴 배터리가 딱 나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충전기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걸 던져놓고 손으로 그거 하루 종일 손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방에 들어왔네. 제 책상 위에 그 충전기가 더 걸려져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드릴이 아무리 기능 좋아도 전기 배터리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결과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영원히 고통받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자, 그래서 인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아멘. 그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서적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언약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독교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기독교 서적을 굉장히 많이 적었고 영적으로 이 도움을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준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거든요. 침상에서 이제 돌아가시 직전인 겁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저기 서재에 가서 책 좀 가져와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책을 엄청 많이 읽는 분이거든요. 서재 책이 수만 권이야. 아들이 물어봤어. 아버지, 무슨 책을 갖고 올까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 내 서재에 책은 한 권밖에 없다 이놈아. 성경책 갖고 와라. 그 목사님이 가장 인정하는 책, 그리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단 한 권의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는 얘기죠. 수많은 책들이 있어도 그건 다 그냥 참고할 얘기들인 거거든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책은 오직 성경. 왜? 그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그 안에 적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복음은 뭐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복음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의 책이 구약 성경이고, 그 인간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신약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한 가지 더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인간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공자일까요? 부처일까요? 소크라테스일까요? 아니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인간 문제 해결할 해결자는요,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죄 없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서 저주받은 자처럼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300여 가지가 되는 300개가 넘는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 있지만 그 중에 인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단 한 분, 예수님만 그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있잖아요. 이 복음의 언약, 인생을 살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큰 어떤 사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놓치는 순간 인간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여러분 상관없이 살 때는 항상 문제가 왔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에 포로된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노예살이 한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피는 그리스도 상징이거든요. 그죠? 피하면 죽음, 죽음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십자가에 언약이 담겨있는 피제사를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간 그 나라를 섬길 것이다. 아브라함 때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이삭, 야곱, 요셉 때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이 애굽에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서 400년간을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된 이유는요, 언약을 놓쳐서 그랬던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나왔네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왕을 세웁니다. 사사를 세웠습니다. 항상 보면 그런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사가 딱 지킬 때는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떠나잖아요. 그 블레셋을 따라 살고 뭐 바알신을 섬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면 또 사람들이 살려달라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까 우리에게 이 전쟁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 기드온, 입다,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장군이었어요. 삼손은 나귀뼈 하나로, 나귀 턱뼈 하나로 3,000명을 한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구원하시죠.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뭡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인생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환난이 왔다. 뭘 말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많이 사람들이 이걸 놓치니까, 여러분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전화기가 없어져가지고 한참 전화기를 찾았는데 전화기가 내 손에 있네. 안경을 쓰고 안경 어디 있지? 한참 찾았는데 안경이 내 눈에 있어요. 이게 우리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먹는다니까요. 저만 그런 것처럼 비웃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 듣고 교회 문 나가면서 말씀 잊어먹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 제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절기라는 걸 딱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죠? 1차 포로 귀환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1차) 포로 귀환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제가 계속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누구를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됐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 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막 외국인하고 통혼하고 막 언약에서 떠나 있고 할 때 에스라가 말씀을 주고 그들을 다 개혁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뭐죠?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성벽이 없으니까 맨날 이방이 와가지고 저 외국 나쁜 놈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난이라는 자기 동생이 그 페르시아까지 쫓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얼마 지난 겁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이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해서, 그 에스라가 학사거든요. 제사장 역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지금 또 다시 말씀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이 모인 요때 우리가 지금 8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했다고요. 8장 1절에 보면.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냐? 이날이 7월 초하루, 8장 2절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종교 그 달력에는 7월 1일을 절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죠? 지난주에 우리 다 얘기했었어요. 7월 1일 절기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리고 나팔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회개의 날들이라고 해서 7월 10일까지 회개하는 시간을 줘요. 여러분, 나팔은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나팔의 메시지를 이들이 이제 들은 거죠. 절기를 통해서, 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고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10일간 이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 해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인 겁니다. 그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피와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이걸 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죄가 해결됐다 한다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제사장은 거기에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제사가 잘못되고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는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려보내요. 왜 그럴까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거야. 그런 날인 겁니다. 그 대속죄일이.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성공했을 때 대제사장이 다 나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끝났다. 우리의 모든 죄과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그게 대속죄일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는 건데, 그 초막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숫꽃이라고 합니다. 숫갓. 그러니까 숫꽃이 옛날에 그 초막을 지었던 그 광야 이름인데, 그것을 그 초막절 그 말이 초막절이라는 말인 거예요. 초막이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막 절기에는 뭐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뭐라고 이제 좀 나와 있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막 꺾어. 그리고 뭐 합니까? 기둥을 만들고 지붕을 올리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일주일간을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여호수아 이후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회복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절기의 진짜 의미를 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이 뭘 감췄어요?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감춰놨잖아요. 아멘? 그 절기를 행함으로 그들이 뭘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곳. 여러분,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텐트는 언제 칩니까? 놀러 가서 치는 거예요. 놀러 갔을 때 산에다가 임시로 짓는 게 텐트예요. 초막이라는 건 텐트를 의미하거든요.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살게 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초라하고, 비록 거기가 불편하고,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이고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이지만 거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니까 위로받아라. 아멘. 집 떠나서 고생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니까 며칠은 우리가 고생도 하잖아요. 놀러가서 얼마나 힘듭니까? 2-3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밥해 먹어야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밖에 나가 야영하는 거. 밖에서 집에서 하는 밥을 또 밖에까지 하냐면서. 그때 남자들 맨날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게. 이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된,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안식이 없다는 얘기죠.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고통과 눈물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가 쉽지 않았잖아요. 노예되었죠. 포로되었죠. 여러분, 짐승처럼 살았죠. 그리고 가족들 다 헤어져서 뿔뿔이 헤어져서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러한 자기의 현실을 초막을 짓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이 이렇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마음으로 붙드는 자들은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초막 안에서 그걸 소망으로 잡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상상하고 그 소망에 겨워 있는, 소망에 이렇게 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나무 꺾어 오는 게 힘들겠습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초막을 지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는 백성들에게는요, 사실 그 번거롭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야지, 또 갈 때 뭐 무거운 이거 뭐 재료 챙겨 가야지, 또 그 나뭇잎이며 나무 기둥 만들려면 이런 거 다 끌고 내려와야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 번거로운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회를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게 21일 초막절의 마지막 그 스케줄인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절기의 기능입니다. 절기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실제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 나사렛에서. 맞죠? 그리고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찢겨져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죽음은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 인류의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그 죄 때문에 죽으신 대속 죽음이었다는 것을 부활이 증명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에 일어났던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얘기고, 그분은 죄가 없다는 얘기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한 분은 단 한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요? 인생 문제 해결할 방법.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초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처럼 번거로운 거거든요. 아니 그냥 끝내주시면 좋은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하라는지. 그죠? 그 번거로운 거 한 가지. 그게 뭐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이에요. 마귀의 말을 쫓아가고 세상 법에 순종하는 그런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뭐 남이야 죽든 살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 관심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지 않습니까?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이 영접돼야 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있었다는 이 사실이 인정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인정되십니까? 번거롭지만 그것이 인정돼야 우리는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요 언약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이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합니까? 예배하래요. 옛사람이 죽어 없어진 그리고 부활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예배라는 이것이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산에 올라가 나무에다가 초막 짓는 게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힘입어서 부활을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라는 이 행위는요 가장 행복한 것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살짝 부담스럽고 살짝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왜? 멀리 와야 돼. 이 시간에 집에서 탁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TV 보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를 하지 않아야 돼요. 번거로워요. 옷 갈아입어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차 타고 나와야 되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기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선물로 받은 나에게 무엇이 영광스럽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냐? 언약 속에 깊이 잠기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 갖고 있는 자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요구하시고 말씀 묵상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말씀을 읽는 이런 행위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가까이 갈 길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 될 뻔했다고요. 하지만 십자가에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이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 믿음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깊이 뿌리박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의 언약이 깊이 심겨지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기억하세요. 언약을 붙드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 구약에는 절기를 통해서, 신약에는 예배, 전도, 기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응답이 우리 인생 속에 뿌리 내려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